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또 사도행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크게는 이제 28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크게 자르면 이제 1장부터 14장까지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길 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기다리죠. 120명의 그 신자들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셔서 그 120명 문도 위에 그 성령을 불과 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동된 게 바로 이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교회는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유대인의 본거지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핍박이 나자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땅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 성취되는 거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이제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뒤편으로 물러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전면적으로 서서 이제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이방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땅의 첫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방의 첫 교회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전초 기지로 하여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한번 그냥 머리로 상상해 보십시오.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섬으로 내려가죠.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구브로 섬으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밤빌리아, 버가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쭉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죠. 그래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1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리하게 되고 마감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이제 15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전체 28장 중에 뭐가 중심에 있냐면 이 15장이 가장 중심에 있고, 그 중심에서 다루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다루고 그 누가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사건이 바로 15장에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에 매듭을 짓는 사건이 바로 이 15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4장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을 마감한 다음에 이제 15장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이 15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그 방향이 정해지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이 15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마무리, 그 다음에 15장의 사건, 그 다음에 그 결정된 안건을 가지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은 이방 전도의 어떤 한 번의 어떤 매듭을 짓는 사건이 바로 15장에 있는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장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가 전략적으로 지금 그 가장 중심에다가 15장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중요할까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일어난 사건을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에 와갖고 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형제들과 함께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간증하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있는 것이죠. 근데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부터 이제 온 거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거리가 보면요 500km 정도가 되는 거리를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이방의 첫 교회인 그 안디옥으로 500km를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근데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전통은 뭐가 있냐면 유대주의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뭘 주장하냐?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법대로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냐면 뭘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율법이 없는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또한 뭘 받아야 돼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뭘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의 거기에 표피를 자르는 거, 이것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의 어떤 그 인침의 표시인데,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딱 그것을 들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요 속에서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2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뭐가 일어났어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까지 이방 선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 전도하는데 최선두에 선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사람이 1차 전쟁을 갔을 때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들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라니,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굉장히 이제 격심한 어떤 그 변론과 다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을까요?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이 있는 거죠. 포진에 있는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총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본거지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한테 사람들을 보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리포트하는 거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듣고도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 바리새인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통은 어디 전통에 서 있냐면 유대주의적인 전통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뭐냐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이들도 할례 받아야 돼. 그게 마땅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공의회가 열린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여러 가지 회의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진리에 대해서 논쟁을 해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때로는 욕을 먹는 게 뭐냐면 니들만 왜 맞다고 얘기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왜 니들만 맞아? 우리는 왜 틀려? 왜 너희만 맞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리는 특성상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이게 참이면 하나는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진리면 부처, 마호메트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연합할 우리가 뭐 타는 사람하고 타협할 여지가 없는 거지요. 진리기 때문에 논쟁하는 것이고 진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공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있고 교회 장로들도 있고 뭐 여러 신자들,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갑론을박을 하면서 계속 치열하게 합니다. 그래서 막 찬성이냐 반대냐 찬성이냐 반대냐 막 하다가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이걸 보면요
베드로가 참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냐면 사도들의 수장이에요.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딱 듣더니 가만히 듣더니 일어나서, 예전 같았으면 성격상 먼저 자기가 발언하고 막 굉장히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그러다 보니까 먼저 나서 막 얘기할 텐데 다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일어나서 어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의견이 어떤 자기 어떤 경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지요.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베드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8절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우리는 누굴까요? 예,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누굴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무엇을 주셔서?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는요 큰 경험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 사건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 사건이 누구예요? 고넬료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 사람이 아주 경건하지만 그 사람이 아직까지 이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경건한 유대주의자란 말이에요. 근데 고넬료의 사건을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어떤 경험했어요?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각종 율법에 따라서는 아주 가증한 짐승들, 정결하지 않고 부정한 각종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먹어라.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 율법에 가증한 짐승들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래갖고 하나님과도 계속 논쟁을 벌이죠. 먹어라, 먹지 못합니다. 먹어라, 먹지 못합니다. 이거를 3번이나 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요? 보자기가 하늘 위로 들려 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제 꿈을 꾼 것처럼 이제 잠을 깼는데, 참 이상하다. 이게 무슨 꿈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와서 좀 복음에 대해서 알려달라, 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믿자마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성령 받은 게 뭘까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아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성령 받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령을 왜 부어주실까요? 네. 성령은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그 인침의 도장. 왕을 보게 되면 왕의 인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으면 그것이 왕의 문서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빵 찍어 주시는데, 그 도장이 뭘로 도장을 찍어 주시냐면 성령으로 도장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인치심인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나의 소유다 라고 하는 그 인침의 표현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뭐가 오셨어요? 성령으로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이방인들도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외적인 가시적인 증거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 여러분, 이거를 모세는요 경험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고도 그냥 복음을, 예수를 듣고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이런 사건이, 이런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두 눈으로 목격한 것이죠. 그것을 따라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를 받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10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도 율법 다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모세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몇십 가지, 몇백 가지나 되는 하나님의 그 법률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하는데 그 지키지 못하는 것을 왜 이방인의 목에다가 그 율법의 멍에를 지우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도 은혜로, 그들도 은혜로,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 즉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전면적으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베드로의 논증을 다 마친 다음에 누가 마지막으로 변론하냐면 바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총회장격이에요. 지금 보게 되어지면 이제 총회를 가보면 총회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게 땅땅 치게 되면 결정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데, 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3절에 보세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여기 있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할 때 그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예수님의 애제자이던 그 3명 중에 그 야고보는 이미 앞에서 순교했어요. 네. 12장에 보면 순교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야고보서를 쓴 저자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이 별명이 있었어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기도했던 사람. 이 사람은 특징상 유대인들은 원래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뭘 깔아놓고 무릎을 꿇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절대 뭘 깔아놓지 않는다라고 전승에 쓰여 있어요. 전승이라고 하는 건 성경은 아니에요. 전승에 보면 이런 것들을 깔아놓지 않고 무릎을 대기 때문에 무릎에 뭐가 베길까요? 그냥 굳은 살이 엄청 베겨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약간 좀 틀어지기도 하고 막 그럴 정도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을 하는데,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면서 유대인들도 믿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 여러분 여러 가지 선지서들이 있죠. 보게 되면 구약에 보세요. 모세오경이 있어요. 시편,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선지서들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예레미야, 다니엘서, 말라기서, 선지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선지서들을 이 사람들 보면요, 유대교의 전통을 보게 되어지면 회당에서 처음 낭독을 할 때 모세오경을 읽을 때가 있고 또 선지서를 낭독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뭘 믿어요? 선지서를 믿는단 말이에요. 선지서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지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인 선지자들의 말씀이 뭐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거, 그것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서의 어떤 이야기들을 다 인용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심하지 말아라. 할례에 대해서 더 이상 주장하지 말아라 라고 확증적으로 총회에서 야고보가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판사가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망치가 아니라 뭐죠 이거? 뭐 하여튼 이걸로 땅땅땅 때리지 않습니까? 이 때릴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망치는 아닌데, 이게 망치는 아닌데 하여튼 이걸로 탕탕탕 때리면서 결정한 거예요.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이 여기서 한 매듭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듭 짓지 않았다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가서도요,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도 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이방인 선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오직 믿음이냐, 이거의 문제가 굉장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듭을 한번 어떻게 돼요? 졌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난 게 뭐예요? 오직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본문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느냐? 이거 언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너무나 먼 거리에 있던 그 이야기인 거예요. 만약에 그때 믿음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면 저나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결론 난 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결정 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치열하게 변론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논쟁점은 한 가지, 이게 하나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믿음 플러스 모세의 율법인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느냐, 이게 논쟁점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논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치열하게 그것을 논쟁을 하고 격렬하게 여기서 결정을 해야만 됐는가 라고 보면요, 첫 번째입니다. 만일 그때 믿음과 할례, 즉 율법의 행위,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뭔지 아세요? 율법의 행위 여러분들 율법의 행위가 뭐냐, 이렇게. 율법의 행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율법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 오직 믿음 플러스 우리가 해야 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만약에 이것을 주장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부정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면적으로 다 부정하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말한 건 뭐냐면, 그래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믿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다가 플러스 율법의 행위인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플러스 나의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귀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을 만한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그 구원에 이르러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바리새파라든지 이들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했던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님의 의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덧붙여서 구원받자라고 하는 귀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를 받는 뭐예요? 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족하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든지 뭘 하든지 유대적인 전통을 지키든지 해가지고 구원받아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부정되어지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찾아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자마자 다른 거짓 그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막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이 막 대부분 노예고 글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다른 복음, 거짓 복음들을 막 믿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서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그 내용들이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중요한데 믿음 플러스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할례 또는 날과 달과 절기인 유대주의적인 전통을 너희들도 지켜야 돼. 지켜서 구원받는 거지 믿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걸 주장했는데 이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게 사도 바울 이 갈라디아 서신이에요.
그래서 인사말에 보면요 막 꾸준히 씁니다. 오늘 보세요. 3장 1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 은혜가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갖고 그렇게 너희는 빨리 그 복음에서 떠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똑같이요. 여기 뭐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성령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냐 물어보는 거예요. 답은 뭐겠어요? 듣고 믿음이에요. 그렇죠.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받은 거지 너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고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는 성령,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례도 받으려고 하고 유대주의적인 전통인 어떤 율법의 행위들을 막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구나.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로마 카톨릭 교리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리를 보면요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플러스 뭐냐면 인간의 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카톨릭 사람들이 보면 뭐 해요?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하죠. 사회운동도 많이 하고 사회적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카톨릭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야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목사들보다도 카톨릭에 있는 신부들은 굉장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군에서도 보면 신부들은 굉장히 위에 링크되어 있는데 목사들은 거의 10위 안에도 못 들어요. 그만큼 물론 이제 목사들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어떤 이미지의 문제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카톨릭에 보면요 사회운동 굉장히 많이 해요. 여기 가서도 돕고 복지운동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들의 구원론에 이런 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이것이 플러스 돼서 결국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로는 90이라고 얘기하면 10%는 누가 채워야 돼요?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에 가보시면요 여러 가지 성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 중에 하는 게 뭐 견진성례, 견진선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보다 의가 큰 누구냐면 이제 뭐 그 성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베드로 그들이 넘치는 그 의를 우리가 받는 그런 의식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주신 그 의는 부족하기 때문에 뭐를 채워야 돼요? 내가 뭔가를 끊임없이 해갖고 채워서 구원받자. 이렇게 가는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잘못됐죠,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개신교, 우리 이제 이 카톨릭이 이제 부패해가지고 생겨진 게 뭐냐면 종교개혁입니다. 마르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나온 것이 개신교도들인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것은 개신교예요. 그럼 지금 개신교회는 잘 가고 있느냐? 어떨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고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것만 강조했는데 그 전통 위에, 그 진리 위에 이 개신교도들은 서 있느냐? 어떨까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서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개신교회가요, 지금 보면요, 이 오직 믿음, 이것이요, 잘못된 어떤 견해로 들어가가지고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론과 기복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만나가지고 변종을 만들었어요. 완전히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열심히 해서 복받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열심히 해서 복받자. 이게 지금 이 논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행위로 복받는 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구원론과 성화론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카톨릭은요, 잘못된 구원론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물론 잘못된 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신교도들은요, 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고 열심히 해서 못 받자, 이거는 완전히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천박한 기독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급한 수준으로 만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이 복도의 세상 복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 탐욕을 부리도록 오히려 목회자들이 그것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이제 끝났고 여러분 열심히 해서 복 받으십시오. 이걸 목회자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탐욕에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거기다가 기름, 그 불 위에다 뭘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디로 흘러가요? 탐욕의 종교로 흘러가게 만드는 게 목회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뭐 목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잘못하면 그렇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들이 거기에 선두에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열심히 해서 복받자?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기에는요, 우리의 인간의 어떤 공로가 조금도 들어갈 만한 여지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된 구원론, 즉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만드냐면 사람을 저주로 이끌어가요. 이렇게 됩니다. 저주로 갇히게 만듭니다. 그들은 주장했어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래, 믿는 거 중요하지만 율법의 행위도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만드는 건 결국 율법의 저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요, 날실과 날실하고 치실이 아니라 시실. 예, 치실은 이거죠. 이빨 끼는 거. 예, 날실과 시실로 이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를 끌고 오면요, 그물처럼 다 딸려오는 거예요. 그럼 비엔나 소시지 아시죠? 하나를 끌고 오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 개 줄줄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할례만이라고 하면 주장하면요, 할례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율법, 하나님의 613가지나 되어지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의무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는 지금 율법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거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그런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율법 그거 하나 지키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613가지나 되는 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못 지켜요. 절대로 못 지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까지, 여러분의 동기까지도 여러분 다 세세하게 세밀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여러분,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생각으로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느냐? 이미 그것은 간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돌로 때리거나 누군가를 실제적으로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너희가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했다라면 이미 살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까지 동기까지 하면서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멍에를 이미 메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4절. 한번 4장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왜? 우린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 아래 갇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거든요. 그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그 저주 아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게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613가지나 되어지는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켜라. 지키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 그런데 못 지키면 저주를 받게 할 거다. 이게 여러분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갖고,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갖고 33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대신 율법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할 때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실천한 게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인 거죠. 그러다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되어지는 그 율법의 저주까지도 누가 대신 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해야 되지?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당해야 돼?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 왜 그러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예수가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뭘 이루신 걸까요?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새하얀, 완전히 퓨어한, 여러분 그 반도체 사람 같은 거 보면요, 반도체 같은 거 보면 0.001%만의 어떤 그 먼지만 들어가도 그거는요, 그 제품에서 탈락됩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진공 상태에서 먼지 하나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만큼 의로워져야 돼요. 하나님만큼 새하얘야 된다는 거예요. 색깔 보면요, 완전히 하얀색 있죠. 거기에 점 하나, 흠 하나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완전한 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을 지키시고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루신 건 뭐예요? 완전한 의, 완전한 의로움.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딱 보고, 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저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들어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자.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꽉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믿음은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뭔가를 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것 받아야 돼. 이것 받아야 돼. 성경은 근데 그거 하나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다시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에서 끊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잘못된 구원론에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 이런 신앙의 메커니즘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에 집중하게 될까요? 율법의 행위, 자기의 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관점이 있냐면 내 의, 내가 뭐를 얼마나 했느냐에 사람들은 관심 집중.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자기 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의 행위를요, 그런 신앙 가운데 가면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것도 하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가 지금, 헌금도 드리고. 그 사람들은요, 자기 의에 집중하지 결코 예수님의 의에 집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죄인인지라, 본성적으로 죄인인지라, 항상 이 죄인의 이런 본성은 뭐예요?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보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기계적 신관이라고 얘기해요. 기계적.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약간 좀 이것을 좀 바꿔 말하면 자판기 신학이다. 자판기 신학이다. 자판기가 뭐예요? 100원짜리 넣으면 100원짜리 뭐 나와야 돼요. 500원짜리 넣으면 500원짜리 만큼 나와야 돼요. 1000원짜리 넣으면 1000원짜리 만큼의 음료수가 나와야 돼요. 내가 1000원 넣었는데 안 나와. 내가 1000원 넣었는데 500원짜리 음료수가 나와. 화나요? 화 안 나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판기 때려 부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게 되면요, 자기 의의 신앙에 빠지면 내가 이거 있으니까 하나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막 세대 쓰다가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당신은 없군요. 아니면 하나님 원망하다가 교회를 막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뭐의 신앙이냐면 이 자기 의의 신앙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교회가 이런 여러분 자기 의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한 사람은 딱 생각할 때, 그래 난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우월감, 교만한 마음을 갖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못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열심히도 못 내고 막 헌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괴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생기는 등급이 생기는 거예요. 1등 시민, 2등 시민, 등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1등 시민, 2등 시민 클래스가 나눠지는 거예요. 열심도 하는데 돈도 많게 돼요. 아, 그럼 저 사람 하나님께 복 받았구나. 열심히 하고 축복 받았구나. 야, 이 사람은 어떤 시민이에요? 1등 신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돈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2등 신자예요. 이 사람은 열심히도 안 하고 돈도 없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3등 신자는 거예요. 그냥 등자인 거예요. 이렇게 돼갖고 클래스가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될까요? 나뉠까요?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교만한 가운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 깔보고 그 사람들 노엽게 하겠죠. 반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자괴감 때문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문제였어요. 그럼 마지막 한번 보세요. 5장 26절. 5장 26절에 보시면 30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미 클래스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1등 시민, 2등 시민, 3등 시민, 이렇게 막 나뉘어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의 행위, 자기의 어떤 그 행위로 막 클래스가 등급이 나뉘어 있으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가 타번역에 보면 교만하지 말아라, 서로 노엽게 하지 말아라. 왜 노엽게 됐냐면, 왜 노엽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했어요. 종교적인 열심히, 어떤 사람은 막 부리잖아요. 이것도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막 다 해요. 예배도 참석하고 뭐 헌금도 열심히 내고 뭐 봉사도 어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했어요. 그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사람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야, 참 니들은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배척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물론 대놓고 하진 않지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괴감. 그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얘기하니까 자기는 하는 사람에 대해서 투기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 이거에 대해서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는 거예요. 둘 다 어떨까요?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뭐 있어요? 우월감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열등감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서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도 자기 의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 열등감에 빠진 사람도 자기 의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지 못하니까 서로 이 갭 때문에 그냥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여러분,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많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참 많아요. 이런 신앙의 메커니즘을 들어가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나뉘는 거예요. 맨날 노엽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의 의를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충분해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들기에 충분한 거예요. 천점 만점에 천점이면 천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는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1%도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요? 그럼 예배도 드릴 필요도 없고 헌신도 할 필요 없고 헌금도 낼 필요 없고 그럼 봉사도 할 필요 없고 성도들의 교제도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거룩하게 살 필요도 없겠네요.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이것을 진짜 믿는다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가 죽음으로 나에게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율법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한 분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정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비행기 타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다 죽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여러분을 구출해줬어요. 죽어가는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몸이 다 회복돼가지고 정신이 멀쩡한 상태가 된다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를 구원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하겠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이런 분이라고? 그럼 내가 그분 더 알아야 되겠다. 그분의 뜻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기도하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기를 위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걸 믿는다고 하지만 주를 위해서 살 마음도 없고 예배도 안 나오고 여러분 말씀도 안 보고 그런다면 저는 그냥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는구나 이렇게 결론인 거예요. 안 믿는구나. 네.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오후 예배 때 뭐 하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 교재를 갖고 이제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교재를 갖고 이제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이며 내가 정말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유익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사도행전 15장까지 저희가 봤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독교의 기본진을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오전 예배 때는 기독교의 기본진리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요. 오후 예배 때는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고 만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